글이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주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장소에서 한쪽에는 온천이 나오고 한쪽에는 차가운 얼음물 같은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의 왼쪽 배는 부글부글 물이 끓고 한쪽에는 손이 시려울 정도의 찬물이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특별히 아줌마들은 빨래를 하느라고 그 빨래를 익힌 다음에 찬물로 바로 옮겨서 헹구면 깨끗해지니까 이렇게 해서 빨래를 하기에 너무 편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이 관광객이 그 안내하는 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이 아주머니들은 너무 감사를 많이 할 것 같다고, 너무너무 감사한 조건들이 많을 것 같다고 감사를 많이 하지요? 라고 물었더니만 뭐라고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만 뭐가 불평이 있는데요? 했더니만 꼭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데 씻을 수 있는 비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불평이다. 그러면서 비누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사실적으로 알다 보면 너무나 감사한 조건인데 이들의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조건들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우리가 믿고 나가고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너무나 식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8절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가문 중에서 선택받은 것 때문에 사가랴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가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가랴는 무슨 사람이냐? 아비야 반열 속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 그러면 반열이 있었어요. 반열이라는 게 뭐냐면 차례, 순서, 그런 말이에요. 24반열이었어요. 24반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차례가 몇 차례라고요? 24차례가 쫙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차례가 오게 되면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반열에 몇 명이 있느냐? 1000명. 몇 명요? 1000명이라는 그 인원이 한 반열 속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4반열이니까 24 곱하기 1000을 하면 몇 명이 나올까요? 24,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쓰일 수 있고 섬길 사람이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느냐? 24,000명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반열당 몇 명? 1000명.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1000명이 되는데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것은 돌아가면서 차례가 오게 되면 뭘 뽑느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냥 다 1000명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24,000명이 딱 대기를 하고 있지만 한 반열당 1000명이니까 1000명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몇 명을 뽑느냐? 4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택되는 사람은 들어가는 거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비 뽑기의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선택이 되면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일주일씩 교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를 교대하는 거예요. 섬김에 있다가. 이렇게 되는데 반일당 제비를 뽑는 것이 4명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 곱하기 1000명 1000 나누기 4를 하면 몇 대 1 나올까? 약 250대 1. 250대 1을 통과돼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제비를 뽑아서 된 사람은 250대 1이라고 하는 그 경쟁을 뚫고 나온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냐? 당시에 아비야 반열 속에 속해 있던 사가랴가 얻은 은혜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되고 그 중에 다시 제비를 뽑아서 4명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뭐냐?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섬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24,000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제비를 뽑아가지고 4명 안에 못 들어가면 그 사람은요 일평생 제사장이지만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4명 안에 들어가서 제비를 뽑힌 사람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뽑아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주로 어느 때 뽑았느냐? 여호수아 17장,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를 뽑아요. 각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비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원수를 헤아려 보면 인구가 많은 그런 지파들은 땅이 큰 것으로 가고 인구가 적은 인원이 적은 숫자가 사람들이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적은 인원이 그 지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뒤에서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제비 뽑기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0절 이하를 보면 왕을 선출할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선택할 때 지파에서 뭐냐? 또 역시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그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비는 누가 뽑으나?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올 때에 사가랴처럼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1000명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제비를 뽑거나 시험을 봐가지고 이곳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일평생 여기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일평생 그냥 저 마당만 밟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적용하시는데 에베소 2장 14절에서 뭘 적용하시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의 피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실력과 관계없이 전적인 은혜가 적용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사가랴보다 우리가 나아요? 못 나아요?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둔 사람이지만 우리는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었어요. 너 들어가. 그러면서 들었어요. 오늘 들어올 때 여러분 혹시 제비 뽑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들어올 때 지켜가지고 당신 죄가 있으니 돌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오십시오. 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100%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도 선지자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많이 원망을 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그 고통받는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악인들이 팽창하고 악인들이 정말로 활발한 걸 바라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마음에 고통받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냥 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악인이 그냥 있어야 됩니까? 왜 이방인에게 거룩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저렇게 이방인들이 이 선민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넌지시 알고 난 다음엔 하박국이 달라졌어요. 왜냐? 유다의 죗값을 통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통을 지불하고 난 이후에는 바벨론을 심판할 거고 악인을 다 심판하고 유다를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원망했던 그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에라도 국률을 주지 마옵소서.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요. 하나님, 수년 내에 좀 빨리 이것이 회복되고 부응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뜻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더 깊은 감사가 들어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감사의 고백으로 들어가는 하박국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감사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자꾸만 식어지게 되는 거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입술을 갖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세요. 감사한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한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감사가 없고 모든 마음의 사랑이 식어진 그 마음 속에 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옮긴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항상 무르익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 그는 제사장이면서도 1000명 중에 제비를 뽑혀 그가 섬기고 들어간 4명 중에 들어간 사가랴. 이 가문의 영광 때문에 그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너무나 고마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4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 속에 들어갔으므로 나오는 것을 더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항상 번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 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원망하면 안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곳에 나온 것이 이게 얼마나 크는지를 이제 알았사오니 주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원망하지 말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감사한 것일까? 선택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들어가는데 어디를 들어가는지를 보십시오.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뭐 한다고요? 분향.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은혜까지 받은 것이 뭐냐면 사가랴였습니다. 이런 분향은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선택받아 뽑혀 들어간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계속 읽다 보면 누가 나오냐면, 사가랴가 제비를 뽑혀서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는 그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이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어요. 왜? 그 안에서 그들이 섬기고 분향할 때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다 흠양될 수 있도록, 흡향될 수 있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해야 됐습니다. 어디에서?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사가랴는 뭐냐? 들어가서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가운데에 봉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 영광을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하겠습니까? 이제 6월달 되면 월드컵 경기가 벌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LTE를 보든 LED를 보든지 축구 경기를 볼 때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스크린 통해서 보는 거하고 실제 운동장에 들어가서 함성과 함께 박수와 함께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이거를 직접 운동장 잔디에서 뛰는 사람과 밖에서 보는 사람과 영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그 놀라운 영광이냐면, 실제 경기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꽉 찬 그 많은 관중들이 있는 데서 이 경기를 뛰다 보면 하도 소리가 커가지고 가오가 눌려가지고 뛸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잘해도 들어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손짓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뛰는 그 경기의 실제 사람과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사람과는요, 영광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도 밖에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공이 돼서 제비를 뽑혀 들어온 사가랴와 같은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1시간이나 하는 이 예배를 천국의 저 열린 천국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1시간 동안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라볼 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한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늘의 문이 열려 지금도 예배를 영광받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돼서? 밖에서 엎드려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서, 누구처럼? 사가랴처럼. 뭘 통해? 제비를 뽑아온 사람처럼. 몇 명이? 4명만 뽑은 사람처럼. 1000명 중에.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를 보게 되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실은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하늘이라고 불러요. 하늘. 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래서 하늘이여 하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 왜?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를 보게 되면 다니엘 3장 이하를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요. 근데 금신상을 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큰지 거기다 다 엎드려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섬길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이 섬기지 않고 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 하는 각오를 가지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래서 강력한 풀무풀 속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평상시보다 몇 배 뜨겁게? 7배 뜨겁게, 7배나. 그러니까 너무 극치라고 숫자는 완벽한 숫자, 최고의 뜨거운 걸. 이렇게 들어갔는데 몇 명이 들어갔죠? 3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신기한 일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은 주의 사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죽지를 않아요. 아무런 상황이 없어요. 그래 너무 놀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이 뭐냐면 지켜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러분, 왕도 하나님을 함부로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왕도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면서 부를 자격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그런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것뿐이지 진짜 알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감사가 있으신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고 정말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하나님, 사가랴는 저 1000명 중에 24,000명 중에서 그 다음에 돌아가는 바늘 위에 1000명을 뽑아 4명 안에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우리는 그거 묻지 않고 들어와서 예배드려요. 어떻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나와 인격적으로 드려요. 사가랴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 그것이 영광이었지만 우리는 직격되면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최고의 영광이 우리 모습인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나요? 원망한다? 불평한다? 참 너무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다면,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이
너는 감격이 있느냐?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감격이 있느냐? 너는 감격이 있느냐? 네 마음에 감격이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회복된 마음으로 감격이 더 우리 마음속에 무르익고 이웃에 돌아가 자녀됨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회복된 이 모든 감사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